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이제 명단을 발표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의 경력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회장을 했느니, 위원장을 했느니, 또 어느 부서에서 부장을 했느니, 어떤 일을 맡아서 했느니,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하게 되어지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으려고 할 때 이제 명단을 발표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의 경력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회장을 했느니, 위원장을 했느니, 또 어느 부서에서 부장을 했느니, 어떤 일을 맡아서 했느니,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감독의 자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냥 특별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진 않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사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독과 집사로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를 몇 가지를 받고, 어디서 무슨 훈련을 받았고, 어디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고, 어떤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어떤 그런 경력이나 그런 스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품적인 거, 또 일상적인 거,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거,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그 평범한 것들이 아주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 일상에서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초대교회 때는 감독으로 불렀다가 이 감독의 이름은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책임지는 전임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게 믿을 만하다, 믿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을 만한 일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품적인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사회생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교회생활, 일반적인 교회생활에서 그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강렬하게 애쓴다. 대단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 지금 직책이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아주 충실하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개인의 신앙생활도 개인의 경건생활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그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 되어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극히 평범한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누구인가, 그의 그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지탄을 받는 사람은 안 된다.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어디선가 욕을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이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무흠한 교인이어야 된다. 무흠. 이 무흠이라는 게 뭐냐면은 흠이 없는 사람, 지탄을 받지 않는
욕을 먹고 다니지 않는 평판이 매우 좋은 그런 사람이 항존직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전부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의 가족들이 다 그 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인데도 그의 가족과 부하들까지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빌립보 같은 경우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이 그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족들이 다 하고 있다. 가족들이 지금 교회 일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교회는 가족들이 모여서 시작했고 가족들이 다 직책을 나누어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할 때 주동을 했는데 다 형 동생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몸 한 채 하고 앞에서 천사 노릇을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족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 목회가 잘 되어져야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잘 절제하며, 이 말은 단정하고 조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런데 대단한 능력을 갖췄어도요, 또 대단한 일을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성격도 그렇고 그냥 좀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가 이루어놓은 일도 전부 다 모래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다 치르고 나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일이랄지라도 아주 신앙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빛이 납니다. 그 일이 끝까지 소중한 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을 절제하는 것, 근심하는 것, 또 아담한 것, 이렇게 세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놓은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2절에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그네들이 이렇게 모이면 별별 사람이 다 와요. 사실 교회도 이제 나그네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꼬투리를 잘 잡는 사람,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냥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절대 양보도 잘 안 하는 사람, 말도 그냥 곱게 안 하고 늘 그냥 쏘아대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그런데 자기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또 악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걸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성품을 길러야 돼요.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설교자다.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 아들하고 제가 가깝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 아버지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관계가 좋다. 그 교회가 장로가 99명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거다. 제가 그 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하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를 대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자기 모르는 사람은 소탁보듯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 못하는 우인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인사는 절반을 구제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에 절반은 인사가 차지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중과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서 인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느 교회 갔더니 가까운 사람끼리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해요. 스치고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 교회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오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잘 가르치며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칠 힘이 없으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웠으면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배우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시골 교회는 중학생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사를 정말 잘해요.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도 잘 배우면 잘 또 가르쳐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젊은이들이 구역에서 가르치고 새신자들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또 가르칠만 하면 그걸 묻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말은 논쟁이 많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냐 취하지 말라는 얘기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술을 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술을 강력하게 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싸움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꾼. 교회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성을 참지 못하고 거의 폭력에 가깝게 사람들을 대하며 좌충우돌하는 거, 그런 일을 심심찮게 봅니다. 노예할 때도 성노예, 총에도 성총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도 그 성자를 붙여놓고도 그 밑에서 또 싸워요. 목사님들끼리.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투지 말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그것만 잘해도 교회가 복이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 싸움꾼이 돌아다니면 이 교회는 완전히 망가진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가지고 어느 교회나 어느 구석에 머물 곳이 없어요. 피해 다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를 왜 나갑니까? 교회 와서 내가 피해 다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은밀하게 싸워도 안 되고 공개적으로 싸워도 안 되고 관용을 베푸는 일을 몸에 익혀서 서로 관용하며 또 서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며 이것은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 내 위에 사람을 두지 않아요. 다 밑에 사람을 두어요. 그렇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뒤로 물러나고 교회는 경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인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의 은사를 극대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이 돈 맛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느끼고 살려면 돈 맛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오직 즐거움은 말씀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뭘 걷어내기 위해서 궁리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면 저절로 헌신하게 되고 교회는 저절로 되어진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4절에 교회는 큰 집입니다. 작은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을 잘 세워서 가르쳐야 그가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가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대교회 때는 가정교회인데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그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또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 6절에 그 사람의 열심을 좀 두고 볼 일이에요. 그 열심이 도대체 무슨 열심이냐. 어느 날 갑자기 직분을 맡았는데 겸손하던 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그냥 강해지고 세지고 교만해지고 이건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을 거쳐야 된다.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에게 쓰임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7절 얻은 자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나 권사 투표를 하려면 동네 가서 가가호 방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자주 나가는 회관, 슈퍼, 단골들, 그 사람의 고객들, 그 사람의 직장 동료들, 그의 가족들, 그 집의 옆집의 사람들, 그 사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직분자는 사실 동네 투표를 해서 얻어야 돼. 왜? 그래야 그 동네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안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요. 그 교회가 동네 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놓으니까 전부 마음 놓고 교회를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어 있는 특별히 인격적인 그리고 성품적인 그리고 스스로를 잘 훈련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8절에 나옵니다만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은 그 일을 잘 해내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본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